책임지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계속해서 매주일 루키서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우상과 불신앙에 있는 모압으로 간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완전히 이제 망하는 그런 장면에서 루키가 시작이 됐지요. 이어서 이제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나오미와 룻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고엘, 이게 친족이라는 말도 되고 구속자라는 말도 되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고엘, 이 구속자를 이제 만나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이제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거고, 다윗 왕가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 간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예요.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오늘 말씀에서 좀 집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 3장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순종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순종을 의미할까? 오늘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잘 아실 텐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기업을 앞으로 이제 물으려고 한다 그러면, 기업을 앞으로 물으려고 한다면 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 자세하게 좀 알려주는 대목이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쉬운 거지 순종이 과연 쉬운 거냐?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고 있지만 말이 좋아요, 말하기는 좋아요, 말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의 남자가 자는 이불 발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래요. 이거는 성적인 모티브가 있고요. 이게 또 놀랍게도 청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되어주셔가지고요. 내 남편이 되어주셔가지고 책임져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타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아스 아무도 그냥 인사만 했을 정도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타작이 끝난 다음에 보아스에게 밤에 몰래 가가지고 자신을 결혼 상대자로 받아달라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시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시어머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룻의 행동을 한번 볼게요. 5절, 6절 보면 이게 더 기가 막히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리고 엄청난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고부지간에 말이에요. 고부지간에 믿음 안에서 신뢰가 없다 그러면요,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자, 문제는 이렇게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 왔을 때는 이방 여자일 뿐만 아니고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어요. 가난하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 모압 여인에게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이루는 결정적인 모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여자에게 섭리해 주셨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축복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한폭탄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한폭탄이 뭐냐? 바로 여기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에 여러분 깊은 이런 의미를 꼭 깊이 헤아리시고 순종을 통해서 늘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룻이 순종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눈에 확연하게 딱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방인 룻에게는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나오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겼냐.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안식할 곳 그랬죠. 원어를 보게 되면 쉼터, 정착지 또는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 이 가정을 의미해요. 나오미가 이제는 며느리 룻을 제가시켜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지금 누구를 다 지금 염두를 해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다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세요? 그 다음 말씀인데, 오늘 밤에 보리 타작이 끝날 거야.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부는 일이 이제 일어날 텐데, 여기 다 끝날 거야. 그러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가지고, 보아스가 누워 잘 때를 딱 기다렸다가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큰 봉변이 일어날 수 있는 시어머니의 지시예요. 자,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요.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큰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고 잘못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자,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자, 발치에 보니까 웬 낯선 여자가 있는데 보니까 얘 룻이에요.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 지도자인 나오미의 그냥 말씀대로 순종만 했는데 어려운 난제들이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오는 룻에게 뭐 이런 너무나한 여자가 다 있어. 불쌍히 여기다가지고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만 불순하도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수치로 말미암아서 이만저만 룻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겠죠. 자, 그런데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냥 신뢰하고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난제들 앞에 놀라운 축복의 언어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안겨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1절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할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 사람의 그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다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뭐예요? 보아스의 마음을 룻에게 다 돌려놨어요. 그리고요, 이미 뭐예요? 룻이 어떤 사람인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까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룻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냐면, 사사가 치리하는 시대예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룻기서는 구약 성경 사사기의 끝이 딱 나면서 바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끝이 나죠? 사사기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시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죠.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또한 없었던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순종이라고는 없던 그 시대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모압 여인 이 룻이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준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도 상당히 난제가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모든 것을 확 풀어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순종이 난무하는 시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순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왕의 자리에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당시 최고로 번성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두가, 7교회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끝까지 순종한 교회는 2교회였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주님 앞에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한 교회가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이름이 흐리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쩌면 영적인 사사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오로지 어디에만 집중해야 되냐면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요. 말세가 되어가고 종말이 되어가는 데가 갈수록 우리 주님에게와 하나님 말씀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개인과 견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룻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파노라마 가운데 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렇게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언제나 승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부족하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나오미의 말에 룻이 순종을 했더니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임하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2절하고 13절에 오는 본문 말씀인데 좀 깁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13절 넘어갈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오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기업 모르는 모든 상황들이요. 지금 간단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보아스만 이 사람이 기업 모를 자인 줄 알았는데 보아스 앞에 다른 순위에 앞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기업을 모른다. 내가 모를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다 모든 거 다 짊어질게요. 내가 다 뒤집어 쓸게요. 라고 하는 순간에 보아스는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작정한 것이, 이때까지 작정한 것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룻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룻이 이렇게 기업을 누르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 보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내용 아무도 안 나와요. 여기 보면 룻이 기업을 누르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애쓰는 것이 필요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13절 다시 하반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푹 자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개척하는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개척교회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등록한 분이 계셨는데 심한 병에 걸렸대요. 이거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온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일주일 금식 기도를 이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일주일 그분의 병을 놓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치유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심한 병이었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리고 기도해드렸는데 나았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 어떤 분이 본 거예요. 보고는 그 병보다 더 심한 사람을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앞에 있는 사람은 일주일 금식하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나은 그런 은혜를 입기는 입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쭉 그냥 쭈뼛쭈뼛 한 거예요. 기도를 해줄까 말까. 근데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 그런데 자신 없는데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자,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그래 눈 찔끔 감고 그냥 기도만 해드리자. 내가 목사라서 눈 찔끔 감고 그냥 기도만 해드리자. 기도해드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불치병자가 나았습니다. 기도를 해드렸던 목사님이 오히려 놀랄 정도로 그 자리에서 불치병자가 바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깨달은 말씀이 이거예요.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만 다 하신다.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순종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나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순종의 은혜만 있으면, 순종의 은혜만 있으면 귀한 은혜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주님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말에 룻이 오로지 순종만 했더니만, 자, 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15절하고 17절 말씀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문으로 들어가니라.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15절과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보아스가요 룻에게만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룻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도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책임지는 사람. 더 정확하게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다가 앞에 막 간단하게만 했어요. 더 정확하게 설교 제목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순종만 끝까지 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나오미의 말에 한치의 차고도 없이 순종한 룻에게 수치가 있었어요. 수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순종만 했더니만 오히려 뭐가 왔어요? 칭찬과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돌아왔잖아요. 나오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한 룻에게 이 망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히려 귀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안겨들어온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나오미의 말에 토달지 않고 순종한 룻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한다. 여러분, 순종하고 가만히만 있어.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봐. 하나님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장시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5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꼭 보면 꼭 이렇게 5, 6명 이렇게 아들이 있어도 꼭 그 중에 하나는 마음에 두고 또 예매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형제들 속에서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총명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 아버지가 5그루의 나무를 사왔어. 그리고 5명 이 자녀들에게 한 그루씩 나눠주면서 1년의 기한을 줍니다. 가장 잘 키운 나무 주인에게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라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자, 약속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갑니다. 자,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느 나무였어요? 가장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의 나무였어요. 자, 약속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묻죠.
근데 얘가 또 너무너무 또 소심하네요 하니까 예상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히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자,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향해서 이제 큰 소리로 칭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잘 키운 거 보니까 분명히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 줄게. 이렇게 모든 형제들 앞에서 공포를 해줍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명분 있는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들이요, 성취감의 보조가 돼가지고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요. 하얗게 밤을 지샌 새벽에 잘 자라준 나무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다른 형제들의 나무도 똑같이 아버지가 키로 같이 이렇게 나무를 줬는데 왜 내 것만 이렇게 커 있을까 신통하게 돼서 숲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어스름한 안개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어스름한 안개 속에서 그 숲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그 주변 나무 주변에서 느껴졌고, 곧 보니까 물조리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의 눈에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훌륭한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뉴딜 정책 하면 여러분 누군지 알겠죠? 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들을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신 아버지보다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들을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신 이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여러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성경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갈 거예요.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부모님의 그 사랑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령님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설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넉넉한 은혜로 그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가 충만한 이번 설 연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순종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